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이실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나내구해서 결론인데 제목은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실 수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죠.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로는 성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성삼위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 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불가능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드렸더니,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한 분이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물, 얼음, 수증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 썬다스에게 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좀 기가 막히게 응용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응용을 해가지고 삼위가 하나라는 걸 나름대로 훌륭하게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수양관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 이상민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더라고요. 빛은 통상적으로 이제 빛 그러면 가시광선을 말하는데, 빛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직진, 반사, 굴절. 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것들을 알고 있나? 직진, 반사, 굴절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는데, 또 빛에는 삼원색이 있는데 빨강, 파랑, 녹색, 이 세 가지 삼원색이 있대요. 그래 이제 이 세 가지 삼원색이 빛의 특성을 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성을 가리신 삼위가 하나라는 거하고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기발하더라고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더 설득력이 막 있게 느껴지고, 이것은 제가 그동안 들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이런 설명을 양태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양태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가시광선 속에 빛의 삼원색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기본색이지. 빛의 삼원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색깔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훌륭한 설명이지만 완벽한 설명까지는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더구나 이런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삼위가 하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거는 여러분 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연구하면서 그런 설명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불가능의 영역이다.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깨닫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깨달아졌어요.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고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한 과정을 따라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면 끝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3시간.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들이 임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계시들이 임했어요. 아주 신비한 계시들이 막 임했어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보다 더 이렇게 온전하게, 완벽한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보다 더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막 온종일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삼위이신데, 어떻게 셋인데 하나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이고 이 안에도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1시간 더 늘려서 도합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삼위면서 하나라는 것에 대한 최초의 깨달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것을 설명할 때 이미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그것을 사용해서 저의 첫 번째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외인그루뎀은 조직신학 상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 본문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한 다른 여러 확실한 구절들에 비추어서 독생자라는 말은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그리스도는 낳으신 것이지 창조되신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같은 내용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거기서는 아버지께 낳으시고라는 구절 앞에 만세전에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낳으심이 영원한 일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일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히 유지되었던 관계인 것이다. 지난번에 들은 내용이죠. 그죠? 모르세요? 지난번에 이거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의 시제를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인그루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단순히 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인그루뎀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구절들의 시제를 한번 알아보자.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인그루뎀의 주장하고 반대되는 시제는 없는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제를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니죠.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나오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현재잖아요. 나오시는 성령. 이게 이제 외인그루뎀의 주장하고 일치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이렇다면 예수님도 이렇지 않을까? 성부와 성령님의 관계가 이랬다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 구절이었는데, 이 구절로는 완벽하게 증명은 안 되죠. 그죠? 증명은 안 됩니다. 그 후에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 성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구는 요한복음 8장 23절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좀 버벅거리냐면 이게 아침에도 막 깨달아져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와서 이제 읽을 틈도 없이 막 깨닫는 것들을 계속 쓰고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와서 막 설교를 해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 이 거듭이라는 헬라어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위에서라고 번역된 아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그런 뜻이.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걸 위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자신이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거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 났으며,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났으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임이에요.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직설 현재 시제입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나오신다는 외인 그룹의 주장하고 일치합니까? 반대됩니까? 일치하죠. 이 구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여기서 나와서라는 단어는 엑셀코마이라고 하는데 동직설 과거 시제입니다. 이거는 과거 시제예요. 근데 영원히 나오신다 이랬는데 이거는 나왔다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나왔다. 그러니까 외인 그룹의 주장하고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외인 그룹의 설명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9절과 59절에서 이 단어가 출생이 아니라 장소의 이동을 뜻했어요. 또 여러분 42절 후반절에 보면 가르가 나오는데 이 가르 때문에 뒤에 있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한 게 됩니다. 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근데 뒤에가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또 그게 아버지께서 나오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출생이 아니라 파송에 관해서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부 번역본들도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데 바른 성경에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서라고 번역을 안 하고 아버지께서 와서.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동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제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구절이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나오신다는 외인 그룹의 주장과 언뜻 볼 때는 모순 같지만 사실상 모순이 되지 않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살펴본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이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근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죠. 거듭남도 일종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잖아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난지라 그랬어요. 난지라. 그러나 원어에는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제일 황당한 게 그거야. 열심히 연구했는데 원어에는 그 단어가 없어. 그 단어에 근거해서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해나가는데 걸핏하면 원어에는 그 단어가 없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없어요. 여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난지라, 이 나았다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전치사 에크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크는 뭐뭐스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에크라는 단어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나오신다는 외인 그룹의 주장과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모순인 것 같아. 그래서 성경 연구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흐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외인 그룹의 주장과 모순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신 자. 근데 여기서 나신의 헬라어는 겟나우로 동분사 완료예요. 과거와 같은 거죠. 동분사 완료예요. 이 표면상 영원히 나오신다는 외인그룹의 주장과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분사는 시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말하고 틀려요. 분사는 시제하고 관계가 없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외인그룹의 주장과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이것이 전부예요. 물론 이제 독생자라는 독자적인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을 설명한 것은 방금 읽어드린 것들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인데 어느 것 하나도 외인그룹의 주장하고 모순이 아니에요. 그냥 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시는 것이다. 이 외인그룹의 조직신학책에 나오는 주장하고 모순이 아니죠.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영원히 나오신 데는 외인그룹의 주장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신 것에 대한 구절들의 시제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설사 성경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해도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해도 시간 세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히 나시는 상태였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제가 막 글자로 써는 거는 너무 작게 써서 안 보여. 나시는 것이 항상 계속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 애가 나오는 중이면 아직 완전한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나시는 상태지만 또 완전한 상태입니다. 언제나 완성된 행위. 항상 계속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것을 과거 시제로 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심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거 가지고는 이런 견해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로도 저는 영원히 나오신다는 외인그룹의 주장이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일까? 나는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그 조직신학책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 읽었어요. 그런 거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조직신학책에서 처음 읽었는데 외인그룹의 주장이 뭐 조직신학책에 나오지만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인가? 제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인그룹의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 주장이 정말로 맞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제게는 이거를 확인해 볼 수는 어떤 자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해 보고 분별해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절에 대한 설명을 발견을 했어요. 장로교 대신교단이라고 있는데 이 장로교 대신교단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절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는 라틴어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못 읽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올라와 있어요. 허대니 때문에 못 읽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올라와 있는데 김준삼 박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기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냥 나신 게 아니에요.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성부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탄생하시고 영원토록 나으신다. 이게 여러분 장로교 교리죠, 일종의. 근데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외인그루됨에 영원히 나오신다는 주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또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문병호 교수님이 기독신문에 특별 기고한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1. 한 분,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신격의 하나님 가운데 한 실체, 권능, 영원성을 지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있다. 실로 성부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예, 괄호하고도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말만 조금 다르게 해서 설명한 것인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외인그루됨에 영원히 나오신다는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것이 이처럼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과 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신 것이고 전과 후가 있다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었던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일 수가 없고 동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것들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들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료도 없고 뭐 인터넷을 뒤져도 더 이상 뭐 별다른 게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외인그루됨뿐만이 아니라 루이스 뻘코프의 뻘코프 조직신학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직도 이게 안 풀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저는 뭐 조직신학은 조작신학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직신학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또 뻘컵의 조직신학 책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책에 관심도 없고 또 제게는 그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이제 읽어봤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한 설명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완전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루이스 뻘코프는 그 책에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 제목 자체가 성자의 영원한 발생. 영원히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성자의 영원한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자의 인격적 고유성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또한 성부와 함께 성령의 파송에 참여하신다는 점이다. 성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별한 사항들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행동이다. 성자의 발생에 관하여 언급했던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오리게는 그것을 성부의 의지에 의존하는 행위요, 따라서 자유로운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와 여타의 사람들은 성부의 선택적인 의지에 의존하는 발생은 성자의 존재를 우연적인 것이 되게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서 신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지 않게 되며 동일 본질도 되지 못하실 것이다. 성자의 발생은 하나님의 필연적이며 완전히 자연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둘째, 그것은 성부의 영원한 행동이다. 이것은 성자의 발생이 아주 먼 과거에 완성된 행동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생이 무시간적 행위, 즉 영원한 현재의 행위, 항상 계속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임을 의미한다. 성자의 발생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유래할 뿐만 아니라 신적 불변성과 성자의 참된 신성으로부터 유래한다. 그 밖에도 이 영원성은 성자의 선제성이나 성부와의 동등성을 가르치는 모든 성경 구절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이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이게 요약해서 지금 인용을 한 건데요. 긴 설명들을 위해서. 이게 설명 처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그것은 성부의 영원한 행동이다. 이것은 성자의 발생이 아주 먼 과거에 완성된 행동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생이 무시간적인 행위, 즉 영원한 현재 행위, 항상 계속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임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제가 찾던 내용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제가 원했던 내용이고,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내용이고, 외인그루뎀하고 똑같은 주장이죠. 외인그루뎀의 조직신학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이 루이스 펄컵은 자신의 조직신학책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충분한 것이, 근데 그 책을 제가 계속 읽다가 보니까는 뒷받침이 될 만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먼저 루이스 펄코프는 그 책에서 성자의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가 성자의 발생에 대하여 주어질 수 있다. 즉, 성자의 발생은 삼위일체의 제1위의 신적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제2위의 실존의 근거가 되며, 또한 그 제2위로 하여금 어떤 분할이나 분리 또는 변화가 없이 신적 본질을 전부 소유하게 하시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위이다. 뭐라고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시는 것은 믿습니까? 어떤 분할이나 분리, 변화가 없이 신적 본질을 전부 소유하게 하시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위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설명은 어렵지만 앞에 어려운 것들은 그냥 들으면 돼요.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또 루이스 펄코프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에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후로 무한히 연장된 연속과 통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사실상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일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성은 모든 시간적인 한계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성이 하나님께 적용된다는 사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암시된다. 오르 박사는 시간은 계속하여 존재하는 대상들의 세계와 엄밀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채우시고 시간의 각 부분에 계시나 그럼에도 그의 영원성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간에 대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존재는 연월일시로 구획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삶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는 존재한다 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적인 한계와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전부를 하나에 나누어질 수 없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뭐라고요? 여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적인 한계와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하나에 나누어질 수 없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전부라 그런 것은 신성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성 중에는 영원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면 계셨을 때와 안 계셨을 때가 있는 거고 성령님이 단순히 아버지나 성자에게서 나신 거면 계셨을 때와 안 계실 때가 있는데 믿습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하시는 영원히 나시는 처음부터 그런 시간과 관계없이 이 영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현재와 같은 거거든요. 영원한 현재와 같은 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웨인그루뎀의 주장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이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고 또한 루이스 펄코프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러한 속성에 의하여 하나님은 모든 생성하는 것보다 높으며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증감과 성세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 도덕적인 원리들과 결의는 영원히 동일하다. 이성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변화는 더 좋아지든가 혹은 더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변성은 성경 구절들 속에서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다.
동시에 변화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전가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의도를 후회하시며 변경하시는 분으로서 회심 전과 후에 사람을 달리 대하시는 분으로서 묘사되지 않는가? 여기서 제시된 의의는 어느 정도 오해에 기인한다. 하나님의 주변,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목적, 행동의 동기와 약속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이 의도를 변경하시는 것과 회개하는 죄인에 대하여 관계를 변경하시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단지 신의 감정을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밀라드 에릭슨도 하나님의 이 불변성에 대해서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도 조직신학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삼일체는 영원하다. 언제나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었고 그들 모두는 항상 신적이셨다. 그들 중 한 분 혹은 그 이상의 분이 시간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어느 시점에 신적으로 되지 않았다. 삼일체 하나님의 본성에는 결코 어떠한 변경도 없었다. 그러나 항상 계셨던 대로 계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불변해요. 변한다는 것은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이게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냐니.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한결같으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변성,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여러분 외인그루뎀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단순히 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심이 영원한 나심이라야만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삼일째 교리가 여러분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구절들이 성자의 영원한 나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이나 하나님의 불변성이나 약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증거되는 것이 정말 조직신학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심이 영원한 나심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루이스 벌코프가 말한 세 가지 모두가 외인그루뎀의 하나님의 나으심이 영원한 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셨다는 것이 외인그루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외인그루뎀의 영원히 나오신다는 주장을 이렇게 연구한 이유는 이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이대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면 그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성부처럼 영원하시다고 할 수가 있을까? 성부는 영원하시지만 그러면 영원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또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다 답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시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 속에서 나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 속에서 나셨어요. 영원은 시간의 시작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과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시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낳으시기 전과 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이런 상태로 존재하신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원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런 영원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존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무관한 하나님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관계요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님 역시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성자와 성령님도 스스로 있는 분이고 여러분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님도 안 계신 적이 전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이대지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서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서로 구별되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가 있는가?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일 수 있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걸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이게 이제 다음 시간 더 재밌고 그 다음 시간 더 신기하고 그래. 아무튼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지금부터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임신하고 있을 때만 엄마 뱃속에 있죠. 임신하고 있을 때만 엄마 뱃속에 있을 뿐이고 태어나는 즉시 엄마와 자식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죠? 엄마가 자식에서 분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둘이나 셋으로 분리되시지 않아요. 둘이나 셋으로 삼위는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은 분리가 되시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본래부터 즉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상태로 존재를 하십니다. 분리되지 않고 불가분리의 상태인 하나로 존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존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로 존재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은 것들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 부분을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미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 속에도 말들이 어려워서 그런데 벌써 2번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글을 좀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본체. 그게 바꿔 말해서 신성이라는 건데 이 신성은 하나다. 신성이 세 개가 아니다. 신성이 하나다. 이 신성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신성 그리고 통째의 신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계신다. 그런 얘기. 이 신학자들이 전부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 신성이 세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신성이 하나인데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가운데 이게 나누어져서 그 중에 일부는 성부께서 가지시고 그 중에 또 한 부분은 성자께서 가지시고 그분에 또 한 부분은 성령께서 가지시고 그게 아니고 이게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지만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가 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물리적인 어떤 측면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신성 자체가 하나의 신성이고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은 통째의 상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장 성령이 삼위가 계시지만 그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삼위가 분명히 계시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지? 예. 또 루이스 뻘커프는 뻘커프 조직신학 책에서 성자를 낳으시는 성부의 영원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성자의 발생이 아주 먼
과거에 완성된 행동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생이 무시간적인 행위, 즉 영원한 현재 행위, 항상 계속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임을 의미한다.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일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항상 계속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것은 항상 계속 영원한 거예요. 항상 계속되지만 또 언제나 완성된 행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낳으시는 그런 관계인데 낳아야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계속되지만 여러분 언제나 완성된 행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것은 항상 계속되는 행위예요. 항상 계속되는 행위.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께서 분리된 것이 아니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하나이세요. 동시에 이것은 언제나 완성된 행위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신데 그렇다 그래서 그냥 구분이 없는 한 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완성된 행위이기 때문에 성부는 성부, 성자는 성자, 성령은 성령 이렇게 서로 여러분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위격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위격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분명한 위에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분명한 위에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것입니다. 삼위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삼위일체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경우 자녀가 태어나면 물리적으로 분리될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마음이 서로 달라요. 그죠? 성격도 서로 달라요. 성품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 성자가 성령께서 나오시는 것이 영원한 현재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됨이 그 안에 또 존재합니다. 완전한 하나됨이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보여지는 것처럼 각 위가 서로 구별이 돼요. 성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부께 기도드리기는 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각 위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사람들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언제나 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한 마음, 언제나 한 뜻, 또 언제나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창조할 때부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일단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령께서 난 반대요. 천사의 모양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거는 뭐의 모양으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종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세 무궁토록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싫어서 갈등을 표현하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다른 뜻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다른 뜻을 갖고 계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뜻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시고 영원히 나오시고 이거를 통해서 분리가 안 되고 하나고 또는 신성 하나의 신성을 세 분이 완벽하게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뜻이나 목적이나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됨이 완벽한 하나됨이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런 구절들을 막 떠올라서 좀 찾아보다가 좀 늦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글자가 작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참되니라. 의로우니라. 잘 안 보여요. 아무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치된 뜻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완벽한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 누구를 힘입어서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께서 성육신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성경은 성령으로 자기를 들이셨다. 이렇게 11에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부활은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기적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다. 그죠? 또 성령으로 명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했어요. 응?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하고 똑같고 그거를 성취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님이 없이는 그들이 전한 예언이나 메시지나 기적이나 사역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오시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뜻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뜻이 똑같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만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신약의 사도들에게 기름 붓고 역사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 뜻대로 살지 않고, 믿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 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왜?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게을러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 앞에 나오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게 성령님이 맘대로 나누신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으며, 그죠? 은사가 먼저 나오지.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한 분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으며, 또 역사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때때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세요. 저도 치유를 엄청 원했어요. 저도 예언을 엄청 원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한 면에서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안 부어주시고, 섬기는 은사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섬기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섬기는 분이었어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만이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어떤 사람은 사도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어떤 사람은 뭐 치유사역자, 어떤 사람은 예언사역자, 어떤 사람은 막 나가서 전도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은사의 종류 따라, 사역의 종류 따라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분에게 이런 직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도에게 필요한 은사를 안 주고 선지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거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까요?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도의 은사나 선지자의 은사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뜻 그랬지만, 그 뜻은 성령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고, 뜻이 하나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로 연합된 이런 연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이 하나의 영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삼위가 계시면서도 그 사이에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돼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뜻이 달라져야 돼요. 뜻이. 우리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면 안 돼요. 내 뜻이 예수님 뜻하고 다르면 안 돼요. 내 뜻이 성령님 뜻하고 다르면 안 돼요. 믿습니까? 천국은 한 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 하나됨이 있는 것이에요. 완벽한 하나됨.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살아요.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야. 이건 예수님께 접붙임이 안 된 거야.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총회장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유명한 목사들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장로들, 권사들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것처럼, 성령님의 뜻이 예수님과 똑같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뜻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이,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유명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하고 총회장을 하고 이딴 쓰레기 같은 것이 목적이 되면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신앙생활에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가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종이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자인 것이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영원토록 나시기 때문에 하나됨이 있고, 하나의 신성을 세 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뜻이 하나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삼위일체 하나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이 영원한 나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나오심이 영원한 나오심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이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의 신성이 분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신성이 세 분 안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가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근데 삼위일체 특성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말씀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돼요. 뭐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해져 가지고 사위일체, 뭐 백위일체, 천위일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만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됨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거, 우리가 한 뜻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갖는 거,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 이게 우리들만의 일 같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 계신 또 하나의 하나됨의 핵심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와 무관하지만 이 세 번째 하나됨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중보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 이런 하나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하나가 돼야 돼? 나는 담임 목사님이 좋아. 나는 누가 뭐래도 말씀이 최고야. 나는 담임 목사님은, 나는 김옥경 목사님이 좋아. 나는 누가 뭐래도 영성이 최고야. 기도 많이 하는 게 짱이야. 나는 허대니 목사님이 좋아. 똑똑한 게 제일이야. 공부 잘하는 게 제일이야. 영어 잘하는 거 제일이야. 헬러, 히브리어, 샬라 이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지목사님도 있고 여러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리입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 분리가 됐던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분리입니다. 그것은 분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받고 부르짖고 뭐 금식하고 집회 참석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아무것도 없어. 성령과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삶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날아가지 않고 내 속에 계속 머무시는데 성령과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하나됨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가치관이 다른데, 원하는 것이 다른데,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건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속에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목적, 하나의 동일한 선택, 완전한 하나됨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과 얼마나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과 의합되어 있는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생복을 누릴 것이요,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 자들은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월랑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월랑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원래부터 나와가 하나가 아니었다. 근데 왜 여기 머뭇거리느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세상에 살 때 내 뜻이, 내 목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마음이, 내 가치관이 마귀와 하나였지 않느냐? 더러운 귀신들과 하나였지 않느냐? 저 불신자들과 하나였지 않느냐? 도대체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본질적이고 종교놀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살피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자기의 목적을 살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선택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선택에서 말이 나옵니다. 선택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지어 가르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우리 너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생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는데 그 언행심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언행심사를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요, 그것이 여러분 이름으로만 지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와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온전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삶의 모든 결단과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주의 뜻과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택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들을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아버지와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삶,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모든 뜻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가 전심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들을 바로 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온전히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들 이 시간 다 비춰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변화되기를 구하오니 주님의 시간 은혜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목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을 때 나는 죽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생명이 유지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산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으로 내 본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간마다 나를 보인다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본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열매, 산자의 판단, 산자의 분별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주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시고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충만함을 따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계획과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며 낮추며 우리 자신을 내리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은혜를 부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소원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한 뜻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오니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목적을 그 부르심을 온전히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분명한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하소서. 우리의 뜻을 합하게 하소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따라가게 하소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소서. 아프리카로 나아간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과
아프리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시는 아버지, 영혼들을 구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로 한마음 되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목적과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경한 사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든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성도 34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 총 34만 156명이 출석하여 출석 성도 3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일 기도를 큰 글씨로 출판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각종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르시고 영광 바르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가능했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오노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로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전도 대상자에게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바를지어다.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각종 중독에서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결박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끊어질지어다. 태워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뜻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량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